그동안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친 영화가 무엇일까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벤허라는 영화를 꼽을 것입니다. 사실 이 벤허의 원 작자는 그 남북 전쟁에 활약을 했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동시에 문학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루 웰레스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의 친구인 무신론자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라면서 이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역사 속에 기독교를 지워버리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다, 성경은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책의 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들이 도무지 이 성경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고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있고 2주 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소설 벤허를 쓰기 시작했고요. 1880년 출판된 이 책은 출판과 동시에 무려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과 영화로 그렇게 상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능력 앞에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말씀의 축제를 했다고 그랬죠. 왜 말씀의 축제를 했습니까? 외적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외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다면 그 성벽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바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초막절 축제 기간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는 강단에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간 7일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7일 동안 하루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은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회복에 일어나고 그 말씀의 회복으로 인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 축제가 일주일 동안 쫙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들려졌는데 왜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세우고 나면 말씀에서 어긋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말씀 축제가 있고 나서 그들이 다시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막 이렇게 재를 뿌리는 것, 이게 무슨 행위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회개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끊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통회함,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요, 의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지적으로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 죄를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슴에 통회하는 마음이 일겠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눈물이 회개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거기서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의지적 결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지적 결단은 단순히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안으로 내 삶을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끊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절교하게 되어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자기 죄만 자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부흥의 결과로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했어요? 경배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고 그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겁습니까? 아니면은 기쁨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거운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뻐요. 말씀을 읽는 게 기뻐요. 기도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기뻐요. 포항 선교를 가는데요, 그 일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온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을까요? 십자가를 보는데도 왜 내 마음에 감격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고 이것쯤이야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그렇게 내 안에 크게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죄가 내 삶을 좀먹고 내 삶을 이렇게 갉아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샤워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별걸 다 묻는다고요? 아마 다 샤워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샤워를 하셨습니다. 왜 샤워를 했습니까?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찜찜해요. 먼지도 묻었고, 그러니까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내 몸을 씻고 잠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묻은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가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때들이 내 영혼에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때에 대해서는 왜 씻지 않고 그냥 주무시냔 말이에요. 영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영혼에 묻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찜찜하지 않습니까? 왜 찜찜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이렇게 동네 보에 가가지고 이렇게 멱 감잖아요.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목욕을 안 해요. 멱을 안 감습니다. 언제까지 안 감습니까? 구정 전전날까지 목욕을 안 해요. 구정 전전날까지. 구정 전전날 어머님이 막 가마솥에 장작불 떼가지고 막 물을 막 탁 데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뜨거운 물을 그냥 큰 다라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냥 팍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너무 뜨거워. 엄마 너무 뜨거워. 그러면은 그냥 등짝을 한 대 탁 때리면서 그래야 때가 불어가지고 때를 잘 닦지 하시면서 막 어머님이 이 막 때타올을 가지고 막 문지르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또 등짝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때를 문지르면은요, 막 이렇게 다라에 때가 둥실둥실 이렇게 뜨면서 어머님이 꼭 그러죠. 너 까마귀하고 친구냐? 이러시면서 때를 닦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름에 멱 감고 몇 달이 지나가지고 멱을 감을 동안에 한 번도 목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도 찜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찜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루 멱을 안 감고 자잖아요. 그러면 찜찜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샤워를 안 했을 때는 안 찜찜한데 매일 샤워를 하면서 하루쯤 안 하면 어때요? 그런데 왜 그때 찜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
매일매일 영적인 샤워를 하며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점점 예민해지고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매일 그냥 그때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해도, 이틀을 안 해도, 열흘 안 해도 찜찜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그 영혼에 때가 끼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샤워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때가 점점 더 끼면서 영적으로 무감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며 그 하나님의 깨끗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내 안에 머무를 때, 그럴 때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변화는, 둘째로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6절을 또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면서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거기에요. 제가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옷 입고, 요즘엔 제가 조금 살이 얼굴에 좀 이렇게 각선미도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번지르하게 서 있지만요, 저희 집사람은 제 속을 다 압니다. 다 거기에요, 사람은. 제 제일 친한 미국의 목사님, 이제 1년에 한 번 만나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목사님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목사, 성도들하고 너무 그렇게 밀접하게 지내지 마.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하고 자꾸 밀접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허물 다 드러나잖아.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허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설교자인데, 성도들이 설교자의 그런 허물을 알고 그 더러운 걸 다 알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게 때로는 성도들한테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도들하고 저는 가까이 지내야 된다. 목회는 삶이니까 삶에서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고, 저의 부족함도 보여주고, 저의 더러운 이 시커먼 속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가며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되죠? 목장 식구 그 사람 왜 저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다 그래요.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고, 도덕적으로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실망하게 돼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냥 그가 뭔가 잘못하면은 네 본래가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꾸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이 욥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습니까? 그런데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시련 앞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다 부정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견뎌요.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 아주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죠. 이런 여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욥기에 계속 긴 장을 쫙 장식을 하는데, 욥기 38장, 39장에 오면 하나님이 직접 욥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장 동안에 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8, 39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는 무지하다, 그리고 너는 무능하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무능하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가 파도를 쫙 치지 않습니까? 파도를 치는데 그 파도가 어떤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저 바다의 파도를 넘지 않게 막을 수 있어?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엄청난 재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그거 막을 수 있니? 그 물이 뭐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무능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네가 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 저 숲속에 있는 짐승들의 그 원리들을 네가 아니? 아니, 한 치 앞도 내일의 삶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네가 무슨 잘났다고 무지하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어요? 욥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입을 막습니다. 할 말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알고 이미 다 이끌어가고 계신데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 내가 전능자고 내가 전지하기 때문에 네 인생 내 손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입을 딱 가리고 유구무원. 아멘.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욥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8편 4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이거든요. 에노시, 이 말은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에노시,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탁 꽂히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를 갈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여러분, 육체가 아주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 보세요. 아이고 누워가지고 힘을 못 써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세상의 작은 죄의 유혹 앞에 금방 넘어지잖아요.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에노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란 말입니다. 뜻이 흙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었어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질 존재 벤 아담, 흙의 아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내 인생 자만하지 않고, 내 인생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에노시,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벤 아담, 흙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내면을 보니까 죄악투성이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쾌락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다윗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십니까? 추하고 더럽고 죄덩어리인 나를 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왜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도대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지,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는 생각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죄덩어리인지, 우리의 발은 죄악에 빠르고 쾌락에 빨리 움직이는 그런 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본래 못한 인생, 죄악과 쾌락에 사로잡혀 인생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는지. 로버트 하크니스라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이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살던 어느 날, 그러니까 미국의 R.A. 토레이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을 우연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생인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시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앞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셋째, 주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이제 회상합니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이 진행되다가 36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37절에서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34절, 35절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34절에 보면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38절에서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하나 거행합니다. 자, 38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뭐를 했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견고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견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것을 다 제사장이 임봉했습니다. 그것을 임봉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이대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막 말씀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다 금방 낙심하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작은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약속을 하게 되어 졌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돌아선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이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10시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두 번째 대지가 끝났을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눈물이 났더라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가 다 끝났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셋째 하더니 또 셋째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서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둘째에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저 단순히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뭐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 이후의 삶이 뭐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항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단순히 제 마음 가운데도 솔직히 이 일을 행사로 생각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그 귀한 역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께서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찌 될꼬, 이걸 가지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같았나 봐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늦게 되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날 예배가 끝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카고에 화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시카고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화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날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을 초청했어야 되는데,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갔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날 이후로 D.L. 무디 목사님은 어느 집회를 가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다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항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